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부자이고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세월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것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걷어들이는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나라인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각 민족들마다 그들의 민족, 말이 통하는 그들의 민족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와 세리장의 역할을 맡긴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삭개오는 바로 그 당시에 세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 말하기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죽일 놈이다, 그런 의미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냐면 세리라든가 아니면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리의 역할 또 세리장의 역할을 하는 이유가 단 하나,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얻고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을 거둬서 로마 제국에 주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더 거두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세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세리와 세리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인 것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부터 이 세리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셔서 여리고에 들어오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도 사람들 틈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고, 또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서운 세리이지만은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지목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안전 또한 별로 좋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이제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우리 뽕나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키우는 것이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잘 먹지 않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이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시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을 해봤겠죠. 정말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아인가? 아니면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여리고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세리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인가?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내려와서 자신의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밥만 식사만 하시고 그냥 주무시기만 하시고 나오셨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분명 무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후 얼마 있다가 아마 삭개오가 식사도 잘 대접했을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미친 걸까요? 제가 지금도 가슴에 딱 새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임리에 올 때 우리 캄보디아에 가 있는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쳤냐고. 너 미쳤냐? 왜 거길 가냐? 그러더라고요. 저버려요. 여러분, 삭개오가 미쳤을까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절반만 드린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갚으려면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게 없겠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 자리는 특별히 월급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룰이 있었겠죠. 세금을 얼마 거두면 거기서 몇 프로 아니면 그 정한 세금에 몇 프로를 붙여서 너의 수입으로 잡아라. 뭐 이런 룰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룰대로 했겠습니까? 그저 공무원의 월급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를 붙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내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지 아무리 삭개오가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목적,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는 결코 아무런 속임도 없이 살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 것이고 또 속임수라든지 아니면 숫자적인 계산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다 걸리니까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삭개오가 거의 전 재산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다 갚아주려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같은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세리의 자리에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렇게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으려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의 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계명을 아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이 관원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영생을 얻는 길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곧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렸을 때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느낌이 왔어요.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아니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컴퓨터 안에선 들어갈 수 있겠죠. 요즘에 컴퓨터로 별별 일을 다 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잠시 뒤에, 얼마 후에 이 여리고에 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 여기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이 사람이 돈을 모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생에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영생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은 십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와서 의로운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요구했으나 예수님의 답을 듣고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젊어서부터 돈이 목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걸려도,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으리라. 부자가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부자가 됐고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상황이 바뀝니다. 부자 관원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받아들여 오늘 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의 말처럼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부자 관원처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쥐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돈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삭개오는 자신의 주인인 재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18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자신의 주인을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재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삭개오가 한 일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삭개오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삭개오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삭개오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를 물려받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그의 심령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물질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했고 그의 심령에 만족함을 얻지 못했기에, 아니 어찌 보면 물질로 인한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거뒀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물질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 하나를 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종종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들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자 관원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그걸 거두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근심 속에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려놓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말할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간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으나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결코 슬퍼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런 식으로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제사 문제, 또 조상에게 절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 내 조상을 기리는 것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나에게 준 영향,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고마운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준 영향, 그들이 너희에게 준 조상으로서의 고마움, 그들이 너희에게 물려준 신앙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들이 준 고마움을 기념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걸 알아보니까 원인은 그거더라고요. 제사를 잘 드려야만 조상들이 우리 가정이라든가 내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고 해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드리지 않으면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손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에게 특별히 맏아들이요, 나에게 재산을 많이 줘야 내가 제사를 드릴 텐데, 내가 앞장서서 제사 드리는데 내가 맏아들이니까 재산을 많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욕심이죠. 제사를 핑계 삼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면 누가 손해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사 안 드리면 누가 손해해요? 자기가 손이 자기가.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조상들한테 덕을 봐야 되는데 내가 제사 안 드리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지. 근데 그걸 핑계 삼아서 부모에게 더, 나는 내가 맞으니까 더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또한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한 것은 부모의, 조상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마움을 되새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석에 모이면 자녀들,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해 주셨던 고마운 일들,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키우고 양육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며 그 고마움을 형제들끼리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자, 왜 그것을 하지, 그 일을 할까요? 왜 그것을 중지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아직 약해서. 아니요.
내 주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건강, 물질,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주인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에게 손해가 갈까 봐,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해가 갈까 봐, 내 물질에, 내 명예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 위해가 될까 봐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자마자 그 앞에 바로 엎드려서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재물을 바꾸어 버렸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